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말하자 하면 이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아이들 공부를 3시간 했느냐 10시간 했느냐, 그거 많은 시간을 공부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집중해서 무엇인가 알고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시간만 많이 보내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처럼 30년, 40년, 50년, 60년, 모태로부터 7, 80년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생활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가운데서 가장 연소했었던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나머지는 다 청장년에서 믿음을 시작했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가운데 거의 다 살다가 중간에 순교를 했었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신앙생활을 연수를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 연수가 많다라고 하는,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그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양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알기 원하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린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는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심판하실 때에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한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섰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센터에 나와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들은 저희 교회도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개방하여 문화적인 것들을 또 육체의 활동들을, 여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방하고 오픈시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을 보십니다. 3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까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요, 먼지와 같은 존재요, 세상이 봐주지 않는 존재요, 세상이 관심 가져주지 않는 존재지만 하나님 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존재로 날마다 부각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그릇들이 있지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추한 곳에 임하실 때에 그 누추한 곳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궁궐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든 장소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여러분 영혼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에 그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자들이 가득한 것이요, 절름발이들이 가득한 것이요, 소경이 가득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발견되는 영혼이냐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셨을 때에 많은 벳세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벳세다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발견하신 자는 베드로요, 야고보요, 요한이요, 빌립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 주님께서 발견하시고자 하는 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랍고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 그렇게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여러분이 시험 아닌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 나는 왜 1달란트짜리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2달란트짜리입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재능이 그처럼,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 저렇게 나보다 더 많은데,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은 배운 것이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왜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잘하게 합니까? 나는 찬양을 아무리 해도 음감도 떨어지고 박자도 잘 못 맞추겠고 늘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음치인데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드릴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지어놓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될 건, 미혹되지 말아야 될 건,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가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는 가지고 있는 자는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옳다라고 하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지, 옳다, 시비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세상의 관점에, 세상의 법에 맡겨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의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102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024페이지 45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허락하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셔서 30장 21절 30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영적 생활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 모든 길들 가운데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다 실패하는 절대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자꾸 미혹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광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이냐, 어떠한 길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잘 듣던 말 가운데 둘째 탕자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간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가는 것 같지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그가 뭐 열심이 없어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실수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실수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과 같이 실수하는 그 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는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성령을 모셔드리고 우리 그 수요일 때 말한 말씀 가운데 때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성령을 모셔드리고 이 밖의 외모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생각이 변했고 내 가족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이 변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모셔드렸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과 마음과 생각이 변했고 아내를 아니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 변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었던 나 영혼이 이제 친구들을 아니면 학교 후배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학교로 들어갔을 때 막 이적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혹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모셔드려서 이제 내가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3개월,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한 2,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생활하다가 학교에 이제 학교에 복학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복학하고 난 다음에 2, 3개월, 한 2개월 안에 제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세상에 모든 관점과 생각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었었던 내가 그 마음과 그 생각 가지고 저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내가 오히려 악한 모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을 모셔드림과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는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28장에 말미에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약속받은 거 그 약속받고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셔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양육을 받았다면 이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는 이제 너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자가 되어야 될 테인데 도리어 가르치지를 못하고 아예 젖을 먹어야 되는, 젖 먹어야 될 그런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가 있고 성령을 모실 때가 있고 양육받아야 될 때가 있고 가르쳐야 될 때가 있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받아야 될 때도 또한 같이 있습니다. 저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모든 시간들을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가운데서 보니까 넘어짐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을 변하고 후배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완전히 타락되어지고 완전히 주님과 상관없게 살았었던 그런 시간들이 한 2, 3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 3개월을 보내고 돌아오면서 그것도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제 돌아가야 될 때 되지 않았냐? 이제 돌아갈 때 됐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가 성령을 모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왼쪽으로 가고 싶고, 자기 육신의 모양대로 왼쪽 오른쪽을 그렇게 말할 것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그와 같이 한 2, 3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께 인도받아 돌아왔었을 때 그 로마서 말씀하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범죄할 수 없는 건 아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었던 그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처럼 돌아왔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한번 다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고, 그 인도하시는 모든 정과정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건 그분만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옳다. 그분만이 옳다. 요즘 이 미국 사회나 아니면 한국 사회도 지금 많은 그런 경향들을 보이지만, 서울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뭐 걸기하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집회를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목사가 그 단위에 서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며 저들도 사람이다, 저들도 사랑받아야 될 자들이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맞지요? 저들이 사람이고 사랑을 받아야 될 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그리고 32절을 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건 인권의 입장에서 의롭다라고 펼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시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설 날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사모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교회 걸어올 때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손을 잡고 와서 죄송한데, 이렇게 손을 잡고 오다가 문득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이 손을 놔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합니다. 부부라고 하는, 목사와 사모라고 하는, 때론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 손을 붙잡고 평생 사는 날 동안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다가 이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 이제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 앞에 설 그날에는 이렇게 같이 손잡고 서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일렬로 줄 선 것처럼 한 사람의 순서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직구하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만나서 네가 이와 같이 행했다, 네가 이와 같이 나를 사랑했고 이와 같이 그랬던 행적도 있다, 주님 앞에 저마다 다 서서 일렬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서 언젠간 이 손을 놔야 될 것인데, 언젠간 이 손을 잡을 수가 없을 순간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각자 서야 될, 그러면서 사모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사모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신부로 서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러면 막 가슴이 막막하죠. 가슴이 막 메이죠. 내가 정말 주님의 신부로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맞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아내가 정말 영혼이, 내 아내의 영혼이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져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맞는가? 돕고 있는 사람 맞는가? 아니면 내가 방해하는 사람은 아닌가? 회방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냥 내 욕심만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막 베입니다. 우리 박성인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죠? 저희 가정 이거 읽어줘도 괜찮습니까? 저희 가정 남편과 자녀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각자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가족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꼭 이렇게 같이 막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생활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간 각자 서야 될 것인데, 할렐루야, 각자 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각자 서야 될 것인데, 정말 각자 섰을 때에 그 모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롭게 행했구나,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공의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우리가 성경 안에 많은 귀신들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소경이 보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 그래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정말 기도하고 천사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그런 모습들, 그런 행동들, 그런 신앙생활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을 쫓으려 하고 천사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또 이상하다 그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 친구들이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건 그 안에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저렇게 해라, 사람이 저렇게 판단받나. 그래서 예수 믿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 괜찮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괜찮다, 여자와 여자들이 결혼해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인권을 말을 하고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이미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 순리대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바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옳다 말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옳다 행하며 그렇게 산다 그랬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사랑받아야 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안에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크리스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공의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을 의라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 원하는 것, 그래서 사고와 가치가 자꾸 세상 가치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더러운 영들에게 붙잡히는 것이라. 우리는 주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붙잡혀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옳다함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7, 80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옳다함 받기 위해서 영적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잘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영적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각자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정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영적 생활을 해야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가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 의는 하나님께서 감춰줬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감춰놨다라고 하는 건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께 속한 의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왜? 이거를 감춰놨다, 이게 감춰놨다.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들이 있을 때, 선지자가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감춰놨습니다. 그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결국 드러내셨으니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감춰진 의는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강도요, 내가 살인자요, 내가 거짓말하는 자요, 내가 강간한 자요, 내가 살인하고 사기하고 어떤 것들을 다 갈취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다. 3번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다. 아멘.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반석처럼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이 감춰놨었던 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강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들이 있었어요. 살인자들. 그렇게 사람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그 좌편의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봐라라고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강도를 향하여 이 살인자 같은 놈아, 이 거짓말한 자야, 이 죄인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세상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세상의 의는 살인한 자는, 강도는, 죄가 아주 흉측한 죄를 범한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것이 세상 법이라 이 말이죠.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된다. 세상 법과 세상 가치관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 살인한 자, 거짓말한 자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의예요. 그러나 세상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평가가,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우편의 강도는 살인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다면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아까 다시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영혼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즉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율법, 살인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런 세상의 법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법을 잘 행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아갈 만한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그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면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세상 법은 그를 가치 있다라고 존경할 만한 자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적 생활하고, 과거의 구약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금 옳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저 사람들, 아니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해나,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모든 시선들과 가치관들이 왜 그래? 그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자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는구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해, 어쩜 저렇게 잘하고 성경 어쩜 그렇게 많이 봐. 제가 그 지난 주간에 그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 병상에서 광부로 일을 하시다가 그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10년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을 여러분 몇 독 하셨지요? 지금까지? 오늘 다 체크. 성경 요즘 잘 읽고 계십니까? 성경 읽는 달인데. 성경 잘 읽고 있습니까, 어린이들? 저기 게시판에 저기 보니까 몇 개 안 칠해져 있더라고요. 좀 잘 칠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몇 독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병상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도 이제 예수를 믿으셔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읽으셨지만 병상에 올라가셔서 더 이렇게 전심으로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이 1040독 하셨답니다. 좀 놀라셔야 됩니다. 지금은 1040, 지금 목사님이 잘못 말했나, 이게 아니라 제대로 말했습니다. 1040독 했답니다. 1040독. 10년 동안 만약에 한다 그런다면 1년에 몇 독 해야 됩니까? 104독입니까? 104독을 1년에 104독을 해야 됩니다. 좀 놀라셔야 되는데 잘 안 놀라시네. 1년에 104독이면 참 많은, 1년에 12독, 1년에 12독 하면 한 달에
한 달에 일독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여러분 일독을 하려면 옛날에 성경을 배우면서 그 시간들 동안 한 달에 일독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지요. 1년에 12독 하면 상 준다, 졸업시켜준다 그랬는데도 그거 못하고 다 실패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년에 12독. 근데 1년에 12독이 아니라 104독입니다. 무엇을 말을 하자고 하냐면 성경을 그렇게 잘 읽어야 되겠지요? 다독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는 그렇게 못 읽으니까 목사님 오늘 나 까나보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충격이 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성경 앞으로 주님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을 잘하지만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 마태복음 7장에도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웠겠습니까? 귀신을 쫓았을 때 막 귀신이 나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막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교회 얼마나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잘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간혹 할 때 실수하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그 실패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더 자라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들려져야 됩니다. 나의 실수인 것 같고 나의 실패인 것 같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 실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여튼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이 그릇을 빚어가실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옳다함을 받는 그 신앙생활보다는 때로는 너무 실패하고 실수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간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가시겠습니다. 30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30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넘어지면 나쁜 엄마는 그냥 확 하고 오든지 말든지. 저번에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애가 아주 속상하게 했나 봐요. 엄마를 너무나 속상해갖고 아파트 옆에서 이게 애를 가다가 애가 말을 정말 잘 안 들어. 그래갖고 그 애를 아파트에 주차장 있는 데가 그냥 놔버린 거야. 그리고 엄마는 막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놓고 간 아이가 엄마하고 한 50m 떨어졌을까요? 100m 떨어졌을까요? 이제 주차하려고 들어오는 승합차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승합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아이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승합차가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이렇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나쁜 엄마. 이 승합차가 차가 커서 이 밑에 그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그래갖고 그거를 보고 엄마가 소스라치면서 저기서 매일 막 하면서 뛰어오는 모습을 그걸 봤습니다. 나쁜 엄마죠. 정말 나쁜 엄마.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저 실수하고 지금 실패하고 때로는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의 눈에 봤을 때 그런 모습인 우리의 영혼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주님 혼자 쌩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면 말아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애들 가르치다 보면 성질이 지랄맞아서요. 제가 우리 예성이한테 특별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둘째한테 수학을 가르쳐 주다 보면 1 더하기 1은 2야. A 플러스 B는 C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A 플러스 B가 C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요. 그래서 알았구나 이러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조금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면 A 플러스 B는 C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A 플러스 B는 C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 아까 위에서 A 플러스 B는 C라는 거 알았다면서 그때 모르면 모르다고 말을 해야지. 왜 안다고 그래갖고 다시 또 시간을 목사 시간은 뭐 그냥 시간이냐? 이러면서 막 화딱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주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상하지가 않아요. 자상하지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해가 잘 이해를 될 때까지 그냥 이게 잘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면 되는데 이게 계속 이게 가르쳐줄 수 있는 계속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막 제가 급한 거죠. A 플러스 B는 C야 빨리 알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무식한 목사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들 같지 않습니다. 못난 부모 같지 않습니다. 아주 혈기 많은 자비함이 전혀 없는 인내심이 전혀 없는 부모 같지 않습니다. 왜 혼자 아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못난 놈이고 게으르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영혼을 단장하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아름다운 영혼으로 행복한 영혼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 나 영혼을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나는 주님은 나를 그 가르를 제가 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은 나를 기다리신다. 그 말씀이 원래 그 주제가 오늘 그 주제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금요기도에 찬양할 때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리. 왜 맞아주실까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을 수 있었던 건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지금 남편이 언제쯤 들어올까? 내 자식이 언제쯤 들어올까? 학교나 학원에 끝나서 언제쯤 들어올까? 남편이 일을 끝나고 몇 시쯤 들어올까? 그것도 기다려야지요. 육신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가정과 영혼들 돼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30장 18절 저기 중간 후반부부터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는 복되다. 여러분이 복된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각 모든 심령이 지금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저거밖에 안 돼요.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과 자기 스스로의 관점 때문에 자기를 자꾸 무능한 자로, 연약한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의가 아니에요. 나의 관점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 공의의 말씀이 나에게 너는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내 가정의 자손들,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어떤 직장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 때문에 복된 것인가. 라합을 향해서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세상 군병들이 왔습니다. 여리고의 군병들이 와서 그 여자를 해코지합니다. 어디다 갖다 놨냐고. 세상의 법에 의하면 그 라합은 죽어 마땅한 여자입니다. 왜? 정탐꾼을 그냥 풀어줬으니까. 닭이 그 여리고 성을 침투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풀어줬으니 세상의 법에 의하면 그 라합의 여자는 죽었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족보에 누가 등장합니까? 라합이 등장합니다. 창기였고 창녀였고 그 여리고 도성 안에서 자기 몸 팔아 살아갔었던 그 여자, 세상의 가치관은 죽을 여자요, 몸 파는 여자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여자지만 주님은 그 여자를 의롭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잘했다,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생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일에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바울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어떤 이들은 떠벌려요. 예수가 있대, 그리스도가 있대, 예수가 죽었대, 예수가 부활했대, 그가 하나님이래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그 비아냥거림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 조롱하는 말투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네가 비아냥거림으로, 조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 것이냐, 비아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사랑함으로 하여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교회생활도 있고 가정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는 가정생활이냐,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는 교회생활이냐, 신앙생활이냐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의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여전히 내 영혼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은혜로 또 내 영혼을 세우시기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내 가치관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의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놀랍도록 크신 은혜, 놀랍도록 크신 은혜를 예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 의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영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울타움을 받는 영적 생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영적 생활 할 수 있게 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